인도의 한 왕국에 아리따운 왕비가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왕은 너무도 슬퍼서 왕비의 무덤을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왕이 그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눈에 비친 무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 무덤 옆에 미남자의 조각을 새기게 했습니다. 아마 자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1년 후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쓸쓸하게 보여 맞은편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또 1년 뒤에는 무덤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집을 짓게 했고 1년 뒤에는 무덤 뒤에 권력을 상징하는 성곽을 세웠습니다. 정말 근사했습니다. 동쪽에는 미남, 서쪽엔 호랑이, 남북에는 각각 궁전과 성곽이 위용을 갖추어 대단해 보였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 있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저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인생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떠나고 나면 잊혀지고 초라해지고 새로운 가문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나타나 인간의 자취를 사라지게 합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점점 사라집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차차 자기의 존재가 약화되어 가고 중심에서 비켜나 물러나게 됩니다. 영원히 의지할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찬양합니다. 이 시의 작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모세 저작이라고 붙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찬양시라는 점에서 이 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까마득한 과거로부터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셨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식하고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이며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 산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영혼까지 이미 계획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인격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인격자로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질서와 이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는 원래 명령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이 우주 또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우주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주의 다른 영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많은 것을 자신에게 대해 이야기하셨다. 천사들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는 사람에게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이 사실, 만물의 창조주의 인격을 증거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겨우 기계나 식물이나 동물에 그치고 말았더라면 인격적인 것에 대한 증거는 없었을 것이다. 시인은 인간의 시간이 잠깐이며 유한하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도 인격을 부여하시며 인생을 돌보십니다. 사람을 티끌보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게 하신 결과로서 만약 1000년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홍수, 잠깐의 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은 것들이며 유한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때 격렬하여 그치지 않을 것 같던 홍수에도 견디며 살았던 시간이 가고 잠을 깨면서 보았던 돋는 풀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유한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날이 새어 잠에서 깨어나고 잠시 잠들기 전에 아침에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고 끝이 날 것입니다. 잉글랜드 체스터 교회당의 시계에 걸린 문구입니다. 울고 웃던 어린 시절 시간은 기어갔고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고 늙어갔을 때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시인은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 그리고 죄악에 관한 괴로움을 토로하던 시인은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고통을 당할 만큼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 삶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따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첫눈, 첫사랑, 첫걸음, 첫 약속, 첫 여행, 첫 무대. 처음의 것은 늘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성령 설렘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첫 기도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모든 아침은 초인종을 누르며 새로이 찾아오는 고운 첫 손님.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나팔꽃 같은 얼굴에도 사랑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도 가족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어머니의 겸허한 이마에도 아침은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새 아침에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밤새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기다림의 그 시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혜인,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중에서 나온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인간의 유한함은
너무도 극면하게 대조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게 되었을 때 절망이나 한탄으로 고통에 잠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갖고서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 아침에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밤새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기다림의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제 괴롭던 고난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를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며 인간의 생각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